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반장 따라왕입니다. 여러분 반장이 뭔지 알죠? 학급에서 반 대표를 할 때 반장이라 하고 또 오늘날 어떤 친구들은 반의 회장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.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반장인 친구나 또는 회장인 친구가 있을 거예요. 또 작년에 보니까 어떤 친구는 전체 학교에서 회장인 친구도 있더라고요. 여러분 반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? 떠든 사람 이름을 적는 건가? 적어도 따라왕 시절에는 반장의 가장 큰 임무는 떠든 사람을 적어서 선생님께 보고하는 거였어요.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죠. 아니면 반장이 약점 있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자기가 가진 이런 반장이라는 권위로 강압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또 명령하는 사람이 반장인가요? 아니죠. 여러분, 반의 반장은 학급의 친구들을 섬기라고 그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잖아요. 그 섬기는 일을 보다 잘 하라고 반 친구들이 그를 뽑아줬고, 그래서 그 친구가 반의 짱! 반장이 되어진 거죠.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가진 그 권위로 친구들을 잘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해야 돼요. 여러분 반면에 반의 친구들은 그러면 그 반장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? 맞아요. 동일한 친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장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그가 하고자 하는 것에 존중하고 또 때로는 순종하고 또 도와줄 필요가 있지요. 여러분 그러면요 이 반장은요 자기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는 그 친구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? 나보다 못한 친구? 나보다 열등한 친구? 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친구로 대해야 될까요? 아니죠. 반장은 비록 자기가 반장이지만 그 학급에서는 동일한 학생이잖아요. 6학년 4반의 학생, 5학년 4반의 학생, 또한 4학년 4반의 학생일 뿐이잖아요. 그러니 그 친구들을 대할 때 자기도 반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동일하게 동등한 친구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회장은 회장의 권위로, 반장은 반장의 권위로 친구를 섬기고 친구들은 그 반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할 때 그 반이 보다 조화롭고 또 활기차고 즐거운 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질서 안에 들어왔을 때 말이죠. 여러분,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. 바울 선생님도 그 가정에 이렇게 조화롭고 또한 화목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. 먼저는요, 바울 선생님이요,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.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말이죠.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첫 번째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. 사랑하는 아내들이여, 당신들은 남편을 복종하기를 교회가 예수님께 행하듯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마치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그 반장을 권위를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.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귀에 조금 거슬리는 말이 있죠. 우리 남자친구들이야 상관없지만은 여자친구들 입장에서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걸 해야 되지?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우리가 복종이라는 말은 뭔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내리며 그 앞에 엎드리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.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사뭇 비슷한 것도 있곤 해요.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 말하면은 남편이 아내와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런 말은 되게 우리에게 거슬리게 들려요. 뭐 옛날 조선시대나 조선시대 이전의 그런 문화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진단 말이죠. 여러분 맞긴 해요. 당시에 바울 사도가
여자들에게 말했던 그 당시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나눠져 있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말씀한 것 같긴 해요. 그런데요, 당시의 아내들이요, 바울 선생님이 말했던 것 중에 이 복종하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자기들이 깜짝 놀라게 한 말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, 그 남편을 대할 때 교회가 예수님을 대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한 그 말 때문이었어요. 여러분, 교회는요,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. 그 공동체는요, 자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존중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. 아내들에게 마치 교회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그를 따르듯이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? 여자가, 특히 아내들이 남편보다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. 여러분, 하나님은요, 남자나 여자나요,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.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존재로 자기의 형상대로 이 둘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어떻게 복종이란 말이 어울릴까? 예를 들어서요,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행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. 여러분, 예수님은요,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요,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예요.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. 그런데 그의 이 땅에 사셨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요,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?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잖아요.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.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없을까요?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지혜가 부족할까요? 아니에요.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.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었을까?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,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거예요. 사랑하기 때문에. 성령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요, 복종이라는 것은 강압적인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사랑하기 때문에, 성령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. 바울 사도는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면서 이어서 또 연관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.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. 남편들이여, 당신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용납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. 여러분, 교회는 몸으로도 비유할 수 있어요. 모든 사람은요, 자기의 몸을 가장 사랑하거든요. 자기의 몸을 극진히 보호하려고 해요. 예수님도요, 자기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죠. 어떻게든 보호하시려는 분이세요.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어주시기까지 했잖아요.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. 당시에 종과 같이 물건과 같이 취급했던 그 아내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 하시고, 예수님이 교회를 생각하듯이 교회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듯이 남편들이여,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. 사랑하고 그 아내를 용납하고
존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. 이렇게 바울은 성령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용납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여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. 여러분, 아무리 좋은 사랑과 넘쳐나는 사랑과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복종이 있다 하더라도 질서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질서 안에서 그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또한 남편을 사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여러분, 아빠와 엄마의 이야기예요.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예요. 우리에게는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당장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아빠가 성령 안에서 엄마를 사랑할 때 또한 엄마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존중할 때야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잖아요.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.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 아빠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 엄마가 있을 때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뜻을 순종할 때야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잖아요. 그러할 때 그 화목을 누리는 게 누굴까요? 아빠와 엄마뿐일까요? 자녀인 우리도 그 화목을 누리게 되죠. 그 사랑과 행복을 같이 누리게 되잖아요. 따라서 우리는요, 그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빠와 엄마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죠. 더불어서 그 가정 안에서 자녀의 책임도 있겠죠? 아빠 엄마에게 공경하고 또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아빠 엄마를 사랑할 때 그 화목이 배가 되고 그 행복이 배가 될 거예요. 때로는 거센 물과 거센 물이 만나듯이 아빠와 엄마가 다투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이 거센 물과 거센 물이 만나서 결국에는 큰 바다로 가잖아요. 더 깊은 바다로 가게 되잖아요. 하나님은 그 아빠와 엄마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의 모양일 수 있어요. 우리가 기도한다면요.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한다면요.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, 그 행복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, 다음에 만나요. 안녕.